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놀라신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 실체를 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자꾸 무엇을 합니다마는 믿음은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그 믿는 그 믿음의 그 실제, 더 정확히 그 능력을 몸소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그 믿음에 살아있는 실체를 보시고 정리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나가게 한 일이에요. 좀 독특합니다. 친히 치유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게 된 이 사실이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몰라서만은 아닌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살짝 그 옷깃을 만진 여인입니다. 근데 또 참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과 몸을 부딪힌 소위 스킨십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옷깃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본문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오히려 묻는 해프닝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만 그 옷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밀고 당기는데 그 옷깃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틀린 건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옷깃에 손을 대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완료형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움직임 가운데서도 결코 같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데 가지 않고 같이 움직였는데 같은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놀란 것이죠. 자, 이 일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체를, 이 일에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예수님, 뭘까요?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많고 어깨도 스치고 몸도 부딪혔습니다마는 결코 같지 않죠. 믿는데 내용이 다 다르죠. 이 자리에도 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같지 않다. 그건 먼저 예수님이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믿고 사업을 하고, 믿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순간 그 믿음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누구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그 흐름에 사실 상당히 놀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병을 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절체절명의 예수님을 찾은 여인이 틀림없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만 스쳐도 만져도 그 능력을 맛보게 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얼마든지 이 여인보다 더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흐름 속에 있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보려고 둘러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도대체 누군데 내 능력을 나가게 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데 내 능력이 내게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여인은 누구이고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진 그녀를 지금 찾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는데 아무런 능력도 맛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믿는데 왜 안 되지? 또 우리가 지금도 믿었는데 왜 내 형편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고 옷기도 스쳐지고 거기까지.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이게 반복이라면 여기까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저는 예배 안 드리지 않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1년, 어떤 분은 5년, 10년, 어떤 분은 평생을 아마 이런 은혜 속에 살아온 것도 사실인데 우리에게 각자 어떤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맛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믿음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그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그 병이 나은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뭐 내일도 아니에요, 다음도 아니에요, 앞으로 고치겠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앞에서도 아니고 하필은 그 뒤에서 그 옷자락 하나 만지는 이 일로 이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각자의 몫이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믿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고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 그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그 살아계신 분을 믿을 때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고 돈 벌고 믿고 공부하고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옷깃만 만져도 그 믿음이 움직이니까 그 능력이 나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궁금하신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 모두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믿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많은 시간도 믿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살아계심은 많은 트레이닝이라든지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심하지 않을 때 이 여인보다 더 위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지, 은혜를 공부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이 일의 실체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흐름으로 내 능력을 나가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 먼저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라도 다 열려져 있고, 누구라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정말 스킨십이 아니,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능력은 그 능력으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팩트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딴청하지 마라, 오직 믿음이란 얘기는 이 믿음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믿고 몇 번 노력하죠. 또 믿고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좀 부족해요. 지금도 왜 믿는데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그 능력을 도대체 어느 분에게,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찾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믿어요. 딸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보세요. 본문을 깊이 있게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녀가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허락 없이 능력이 나갈 수 있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쭉 나갔나요? 그녀만 아닙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의 그 실상에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그 능력을 나가게 하신 거고요. 이런 능력을 나가게 한 여자가 누구냐?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꼭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활짝 열려졌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능력을 누가 믿느냐? 이 여인처럼이라도 그 살아있는 능력을 믿을 수 있을 그때 바로 그 능력은 그 어떤 것이라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능력 아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구나. 믿고 싶은 대로, 응?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신앙도 어때요? 믿었는데 낫지도 않고, 믿었는데 응답도 없고. 요즘 지 믿음이죠. 자, 기도를 내가 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응답받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응답이 없다고. 그럼 거기까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응답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은 그분 마음입니다. 내가 간절한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죠. 그러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사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앞도 아니고 뒤에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도대체 내 능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정리하고 나로 하여금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믿음은 그냥 믿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러한 분을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지 않는지 몰라. 이걸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건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더 잘하시고, 믿음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사실을 그분이 더 잘하시죠.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이 얘기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요. 더 나을 군역에 찾아다니잖아요. 또 내가 필요한 데 찾아가요. 내가 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구할 때가 다른 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끄떡도 안 하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니 열릴 것이다.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안타까우니까,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어디 있겠니? 이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제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넌 자녀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딱 정리가 된 이 여인입니다. 본문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깊이 본다면, 그녀가 무리 가운데서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무슨 마음일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내 여인이 지은 죄가 많은데, 그리고 이 병이 죽을 상황에 왔는데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아이고, 걸렸구나. 나는 죽었다. 그렇지. 내가 이 죄인 주제에 무슨 병이 났냐. 나도 그녀는 벌벌 떨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둘러볼 때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왜 두렵고 떨릴까요? 지은 죄가 많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참 여자요 그래도 되는데 딸아. 벌써 딸이 됐네요. 딸아, 내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딸이 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리까지 해주세요. 아마 이르고서 여인은 평안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거예요. 왜? 여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은 뭘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믿음의 오해와 곡해 속에 난 언제나,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믿음은 과연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그 능력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그러한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